오늘은 성결교회 청년주일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청년으로 살아가는 비법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시골에 두 소년이 있었어요. 한 소년은 목표가 서울대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서울대를 열심히 연구했어요. 서울대 학생은 몇 명이고 또 무슨 학과가 있고 또 심지어는 서울대 졸업생들이 어떤 분야에 많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꿰뚫고 있었습니다. 서울대 그러면 그냥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서울대를 목표로 열심히 서울대를 연구했는데 서울대를 갔을까요? 아예 원서도 못 냈습니다. 근데 또 한 소년이 있었어요. 얘는 서울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서울대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오직 자기가 학생으로서 해야 할 일에만 몰두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잘 놀러도 못 다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야, 니는 범생이냐?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야 쑥매가 그런 놀림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냥 죽어나 사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전교 수석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서울대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습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의 그 현실이 왜 이럴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현실은 과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미래는 현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가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현실의 나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 하나그룹 그 회장인가 정확하게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어요. 그 회장이 청년들이 이 회사에 지원을 할 때 면접을 본대요. 근데 면접 볼 때 꼭 물어보는 게 있대요. 죽은 도둑고양이를 어떻게 팔 것이냐. 죽은 도둑고양이를 어떻게 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대요. 여러분 죽은 도둑고양이를 어떻게 팔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청년들은 그 황당한 질문에 아니 죽은 도둑고양이를 어떻게 팝니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이 생각을 굉장히 창조적으로 하는 애들은 저는 그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저는 죽은 도둑고양이 탕으로 해가지고 팔겠습니다. 뭐 그거 저기 염소탕, 보신탕, 그 개소주 이런 거 있잖아요. 고양이 소주도 굉장히 인기가 좋거든요. 이게 뭐 고양이 개소주처럼 만들었으면 이게 도둑고양인지 집고양인지 덜고양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은 얼마나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의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거를 체크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 청년들은 미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뭘 잘하는지 그런 그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정말 황금 같은 시간을 그냥 허비하면서 삽니다. 국가에서 주는 취업 장려금 몇 푼 그거 받아서 그냥 게임이나 하고 시간만 탕진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돈이 떨어지면 알바를 해서 돈을 조금 벌어가지고 조금 돈이 생겼다 싶으면 그거 다 쓸 때까지 또 노는 거예요. 내가 그 주위에 그런 청년들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미래가 없어요. 요즘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다. 월급이 너무 적어. 일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직장에 못 가겠다. 그러면서 세월만 까먹는 청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덜란드에 그냥 평범한 한 소년이 있었어요. 유트레이트라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학교 성적이 그냥 뭐 중간 정도였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사고를 치는 바람에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의 꿈은 과학자가 되는 꿈이었어요. 학교에 퇴학을 당하니까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이런 데는 대학에 진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취리히 공과대학에 어떻게 들어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과대학을 졸업했는데 취업 원서를 내면 항상 뭐가 발목을 잡았을까요? 고등학교 중퇴라는 거. 대학을 나왔는데도 얘가 고등학교에서 퇴학을 맞았다면 문제가 있을 거야. 이런 이제 선입견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주 작은 기업에 취업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남는 시간에는 열심히 공과대학을 나왔으니까 연구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 인생이 왜 이래? 나는 왜 이리 별 볼 일이 없어?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자꾸 막히는 거야? 그러면서 포기할 수 있는데 이 청년은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더 공부하는 기회로 삼았어요. 여러분 대기업에 좋은 기업에 가면 연구할 시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응? 월급 많이 주는 회사는 그만큼 일을 많이 시키는 거예요. 중소기업에서 일하다 보니까 남는 시간들을 열심히 연구를 하는데 몰두했어요.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 실패와 좌절의 시간을 충전의 시간으로 보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그가 연구한 것이 드디어 세상에 발표가 됐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48살에 볼츠버크 대학의 총장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렌트겐이 누굽니까? 엑스레이를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렌트겐이에요.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되는 대로 살았다면 그냥 이름도 없이 그냥 안개처럼 인생이 지나갔을 겁니다. 자기의 그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충전의 기회로 삼고 더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세계인이 알아주는 길이 넘는 엑스레이를 처음으로 발명한 그 과학자가 된 거예요. 저는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에서 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도미노 피자 다 알죠? 도미노 피자. 울산에 낭구에 삼산점이라는 도미노 피자점이 있대요. 거기에 권채린이라는 부점장이 있어. 여자인데. 근데 이 권채린이 FPM이라고, 그러니까 피자를 가장 빨리 만드는 대회예요. 그 피자를 가장 빨리 만드는 아시아 대회에서 1등을 했어요. 1등을 했는데 이 놀라운 일은 뭐냐면 피자 세 판을 1분에 만드는 거야. 와, 대단하죠? 피자 세 판을 1분에 만들어요. 그래가 1등을 했어요. 한국에 작년에 권채린이 일본의 세 판 만들기 전에 한국에서 피자 세 판을 가장 빨리 만든 사람이 1분 34초 걸렸었대요. 그렇게 해서 이제 1등을 하고 이제 올해 세계 피자 빨리 만드는 도미노 피자에서 개최하는 피자 가장 빨리 만드는 대회, 세계 대회에 라스베이거스에서 하는데 거기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2024년에 세계에서 피자를 가장 빨리 만든 사람은 세 판을 만드는데 39초 걸렸대요. 이게 뭐 사람입니까? AI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근데 이 권채린 부점장은 그거를 내가 이번에 뛰어넘겠다.
39초보다 빨리 피자 세 판을 만들겠다. 그걸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이 청년이 처음에 도미노 피자에 취업할 때 알바생으로 들어갔어요. 알바생으로 일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일을 했냐면, 야, 피자 이거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정확하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이걸 계속 고민하면서 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니까 2년 만에 정식 직원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6년 차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피자 가게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6년 만에 아시아 최고의 피자 만드는 그런 기술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대회에 가서 아마 기록을 깨게 되면 뭐 기네스북에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 사람의 대우가 어떨까요? 그냥 피자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말 별거 아니에요. 단순한 노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야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정진하면 최고가 되고, 그러면 월급 더 많이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많이 받겠죠. 회사에서 인정하겠죠. 도미노 피자에서 아마 세계 그 도미노 피자 그룹에서 채용해 갈지도 몰라요. 미래를 위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자가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지방회장 목사님이 교회 이 임직식 행사 때 설교를 했는데, 작년에 임직식이 엄청 많았어요. 한 10번은 한 것 같아요. 저는 한 10번 그 목사님이 설교를 듣는데 10번 할 때마다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똑같은 설교를 10번을 한 게 있어요. 물론 다른 건 좀 달라졌는데 이 얘기는 10번이 다 똑같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베스트 원이 되지 말고 올리원이 되라, 이런 얘기예요. 사실은 우리 인생 자체는 베스트 원이든 올리원이든 평범한 사람이든 다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가 좀 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피자를 만들든 용접을 하든 자동차 수리를 하든 뭘 하든 거기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더 잘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또 머리를 쓰고 생각을 하고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고, 그러면 그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분야에서는 알아주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청년은 유엔에서 15세에서부터 24세가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는 19세에서 34세까지가 청년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래서 청년 지원금 같은 거 몇 살까지 줄까요? 34세까지 줘요. 그런데 이제 요즘 워낙 이제 우리가 이 청년들은 적어지고 노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청년 나이를 올리는 지자체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39세까지도 청년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사촌은 몇 살까지가 청년으로 인정될까요? 예? 60살. 어떤 마을은 65세도 청년이라더라고요. 노인들만 있는 데 가면 청년이야. 어떤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 보고, 아버지 집에만 있지 마시고 저희 노인정에도 좀 가시고 그러세요. 나 절대 안 간다는 거야. 아버지가 75살이에요. 아버지 거기 가시면 식사도 같이 하고 얘기도 하고 좋잖아요. 야, 절대 안 가. 나 거기 가면 제일 막내래 가지고 맨날 심부름 시키고 그다음에 청소하고 그래가지고 나 가기 싫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런데 청년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나이만으로는 결정할 수 없어요. 청년 나이는 정신적인 나이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 이런 것들이 나이가 들어도 청년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어도 노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여러분이 평생 청년으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김영숙 교수가 올해 105살인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노인은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성장하는 사람은 절대로 늙지 않는다. 노인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노인들이 많다. 40세에도 공부하지 않고 일을 포기하면 녹서는 기계처럼 노화가 시작된다. 60이 되었어도 진지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자기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청년으로 살 수 있다. 이 신체적,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정하는 세월이 정하는 나이가 이게 청년의 척도가 아니고 그의 살아가는 방식과 삶이 청년의 기준이 될 수 있다. 호기심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공부하고 자기 성장을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사람은 90살에도 청년처럼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열정을 가지고 계속 노력하고 발전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20대도 노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쇼트에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어떤 책에서 읽었어요. 어떤 노인이 지하철을 탔어요. 지하철에는 무슨 석이 있죠? 경로석이 있어요. 저도 가끔 고민해요. 제가 한국 나이로는 경로석에 앉아도 되거든요. 근데 주민등록을 까면 아직 경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또 얼굴이 또 경로 같지는 않잖아요. 근데 서울에 지난번에 한번 서울에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경로석에 앉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 어떤 노인이 경로석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서 있는 아줌마가 이 노인을 자세히 보니까 이 노인이 생각보다 젊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경로석에 앉으신 거 보니까 노인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젊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노인이 하는 얘기가 저는 하루에 담배는 2갑 이상 피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야 이거. 그리고 소주는 하루에 3병 이상 마셔요. 잠은 하루에 4시간 이상 안 잡니다. 그리고 밥은 종종 컵라면으로 때우고 편의점 그 음식으로 때워요. 그러니까 이제 아줌마가 완전히 뒤로 나자빠질 지경이 됐잖아요. 아니 도대체 그렇게 사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노인인데도 좀 젊은 사람 같습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하는 아주머니 제가 아직 20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20대라고. 20대라도 정신 상태, 정신 자세, 삶의 자세 그런 데 따라서 70대, 80대 노인같이 될 수도 있고 90대라도 청년으로 살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영상에서 봤는데 어느 나라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103살 할아버지더라고요. 103살 할아버지. 근데 이분은 매일같이 이 카누 있잖아요. 카누. 혼자서 이렇게 젓는 거. 카누를 매일 타더라고요. 카누만 타는 게 아니라 팔굽혀펴기 막 하시는데 와 나보다 더 잘해요. 여러분 몇 개 하세요? 팔굽혀펴기. 저도 20개 정도는 가뿐하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분 막 너무 잘하는 거예요. 103살인데 청년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젊을 때부터 그렇게 사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3살이라도 청년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대라도 노인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120살에도 청년처럼 산 사람이 있어요. 모세예요. 모세는 신명기 3장 7절을 보면 모세가 120살일 때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120살을 청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110살을 살았어요. 근데 요셉의 창세기 5장 21, 23절을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정손자, 고손자들을 품에 안고 키웠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읽을 때마다 야, 진짜 부럽더라고요. 요즘 이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손주가 4명이 됐어요. 근데 미나나 주원이나 오면 너무 좋아요. 근데 가면 더 좋아요. 왜 그럴까요? 체력이 안 따라줘. 따라줄 수가 없어. 지난번에 어디를 갔는데 같이 이제 제가 주은이한테 철새 보여준다고 낙동강 하구 그쪽에 있잖아요. 보여주러 갔다가 그다음에 거기 뭐 스타필드인가 거기 가서 이제 지가 나한테 원하는 장난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사려놓게 갔습니다. 장난감을 사주고 커피숍에 갔어요. 커피숍에 가서 이제 앉아서 차를 한 잔 마셨는데 그때부터 제가 딱 앉은 상태에서 2시간을 잤습니다. 앉은 상태에서 이게 그냥 잠이 쏟아지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110살인데도 손주들과 같이 놀았다면 얼마나 건강해요. 정말 건강하게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건강하게 청년으로 평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하루에 수영 1,500m씩 하죠. 그 다음에 또 뭐 걷지요. 그 다음에 머리가 녹슬지 않기 위해서 또 공부하는 게 지금 있거든요. 공부해가서 지금 도전하려고 하나 공부하고 있어요. 좀 사실 일반 사람들은 보면 좀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한 목사님들이 할 때는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시험에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래요. 왜?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청춘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에 보면 시편 103편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저는 모세나 요셉이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춘으로 독수리처럼 새롭게 평생을 청춘으로 살아가는 비법을 오늘 읽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쭉쭉쭉 해가고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평생 청춘으로 살아가려면 청년처럼 살아가려면 삶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인간관계도 깨끗하게, 말도 깨끗하게, 행동도 깨끗하게, 음식을 먹는 것도 깨끗하게,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진짜 이거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명확하게 구별해 주셨어요. 왜 구별해 줬을까요? 왜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구별했을까요? 율법으로 딱 정했어요. 이거 먹지 말아라는 거 먹는 것은 죄야. 죄 짓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냥 단호하게 못 먹게 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얽어매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이 평생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안 하고 금지한 것을 지키고 하지 않고 깨끗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면 건강하게 청춘으로 평생을
살아갔어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끗하게 살아라고 하실 때 그런 것도 있어요. 생리하는 여자와 성관계는 하지 마라. 아기를 낳으면 여자들은 39일, 남자들은 69일. 그동안에는 절대로 부부관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그 율법을 줬거든요. 그럼 이제 뭐 이해를 못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를 철저히 지켰어요. 왜 그런지는 이해 못했어요. 의학적으로는 이해. 그러나 현재에 와서는 의학적으로 이제 왜 그래야 되는지 밝혀지고 있어요. 그게. 근데 그렇게 지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궁암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궁암 걸린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음식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을 먹으면 그게 체질에 안 맞을 경우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고 심지어는 아주 치료 안 되는 전염병이 전염될 수도 있고, 지금 있죠. 옛날에 없던 신종 전염병들이 세상에 많이 나왔잖아요. 메르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메르스는 어디서 나왔죠? 낙타고기 먹어 나온 거예요. 에볼라라고 있어요. 에볼라는 치명률이 거의 100%예요. 걸리면 그냥 죽어요. 의사들도 남 치료하다가 죽어요. 원숭이 먹고 나온 거예요. 사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코로나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박쥐, 천상, 그런 얘기를 하는. 어쨌든 간에 동물을 사람들이 섭취하다가 동물에게 있는 전염병이 사람에게 감염이 되니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염되니까 죽어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한 몇 년 지나니까 요즘 코로나 신경 써요, 안 써요? 왜 안 쓸까요? 면역이 생긴 거야, 이제는 면역이 생겼잖아. 그 면역이 생기기 전에 동물에게만 있던 전염병이 사람에게 들어올 경우에 치사율이 100%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금지한 거야. 자, 무슨 얘기냐 하면 먹는 것도 깨끗하게 정갈하게 먹는 사람이 청년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삶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은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무엇으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청년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자, 아까 김영숙 교수 얘기인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분이 105살인데도 장수하고 건강하죠.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건강한 정신이에요. 생각이 건강해요, 아주. 그분이 지금도 책을 쓰고 있잖아요. 105살인데도 책을 써요. 와, 정말 부러워요. 105살까지 난 살지 모르겠는데, 내가 80이 되고 90이 돼도 과연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요즘도 가끔 가다가 어떤 단어가 안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이제 제가 글은 계속 쓰죠. 계속 목사님들은 계속 글을 쓰니까 설교 준비를 할 때도 어떤 때는 용어가 갑자기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터넷에 막 검색을 해본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단어를 찾는다니까. 근데 105살인데 책을 쓰고 있어. 정신이 굉장히 맑고 건강하세요. 그리고 그 정신이 얼마나 건전합니까? 그 다음에 신체도 건강한데 맨날 수영을 한다더라고요. 수영을 맨날 하신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더니 수영장에서 어떤 분이 김홍석 교수님 그 수영 아니고 노는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어쨌든 수영장에서 놀든 말든 수영을 하신다라고 매일. 그 다음에 음식도 굉장히 정갈하게 먹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나 자신과 내 소유를 위해 살았던 것은 다 없어집니다. 남는 것은 남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내가 인생을 되돌릴 수 있다면 60세로 돌아가고 싶어요. 20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 20대는 너무 무지했거든요. 건강하긴 했지만, 청춘이기는 했지만 머릿속에 별로 든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도 얕았고 행복이 뭔지도 몰랐고 그랬는데 자기는 65세에서 85세까지가 자기 인생의 황금기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서 알게 된 행복이 뭐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함께 고생하는 것이다.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한 고생이다. 그게 진짜 인생의 행복이다.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김영숙 교수의 이 건강 장수의 비결을 어떤 분이 평가를 했는데 그분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신앙의 원칙에 따라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이 크리스찬이잖아요. 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제 청년하고는 조금 얘기가 다른 거지만 우리 부모들에게 김영석 교수가 가르치는 교훈을 한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게 있는데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보다 부모의 태도다. 부모의 말은 자식에게 평생 남는다. 특히 화가 나서 하는 말, 비교하면서 하는 말, 무심코 던진 말이 이게 깨구리에 던지는 돌과 같아서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화가 날수록 말하지 말라. 침묵이 때로는 더 좋은 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다. 그분이 살아오면서 자기 자식들도 다 교수를 다 지냈잖아요. 다 훌륭해요. 자녀들 잘 키웠어요. 침묵이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더 큰 교육적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자기가 100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성공도 돈도 명예도 결국은 다 지나가는데 마지막에는 단 하나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기억, 특히 자식에게 남는 기억이다. 그 뭐냐? 우리 부모는 내가 부족해도 끝까지 나를 품어주셨다. 그 기억 하나면 자식은 평생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완벽한 어른이 되려고 하지 말아라. 사랑 때문에 조금 손해보고 좀 져주고 조금 바보처럼 사는 게 정말 건강하게 청춘으로 사는 비결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린 말씀을 이게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성경 말씀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내 가슴 속에 들어와서 이 가슴에서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이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가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지만 이거는 건강에도 안 좋고 내 인생에도 유익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컷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따라 사는 것이 그게 청춘으로 사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갈 때 여러분은 깨끗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은 죽도록 청년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전도서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해라. 무슨 얘기냐 하면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고 나쁜 짓을 할 때 남이 보는 데서 합니까? 안 보는 데서 합니까? 안 보는 데서 하죠. 남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 나쁜 짓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하죠. 나쁜 짓 못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고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주의 끝에서부터 내 마음속까지 동시에 바라보시는 능력이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내 마음대로, 내 편한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잘못된 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사람이 봐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은 절대로 안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도 주세요. 여호와를 굉해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무슨 얘기냐? 지금 이제 우리 청년들이 회사 가면 그냥 중소기업 월급도 적고 그다음에 일은 힘들고 그래서 이제 뭐 힘들 뿐만 아니라 지저분하고 그래서 못 간다 그래요. 그런데 가더라도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자기도 발전시키고 회사도 발전시킬 수가 있어요.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아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가서도 거기에서 지혜롭게 그것을 잘 극복하고 그것을 발전시켜서 인정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볼 때 하지 않아요. 요셉이 유혹을 받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미인이었어요. 지난번에 그림 봤죠? 진짜 미인이에요. 이집트 사람들이 다 옛날에 미인이다. 클레오파트라 이집트 사람이잖아요. 요셉의 부인도 클레오파트라처럼 그 당시에 최고 그냥 높은 지위에 있던 장군이니까 최고 미인하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미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계속 유혹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노라고 거절합니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이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유혹에 빠졌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끝이야. 인생 끝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 잘못은 저지를 수가 없습니다. 당신 남편이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겨줬지만 당신은 안 맡겼어요.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하나님은 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죄를 짓습니까? 단호하게 딱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날마다 이렇게 무엇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삼가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다 보면 여러분은 평생을 청년처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천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평생 청년의 삶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굉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이 이끈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의 평안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누구보다 지혜롭게 어떤 난강 가운데서도 똑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더 뛰어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또 열심히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더 발전하는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